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다사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물에 있는 산질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되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도 네피림 무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노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던 것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 그리고 육신의 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애굽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을 당했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복지로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기록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이 세상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생들을 6월절 어린 양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서 가나안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바로 뜻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자신들의 세상 관점을 바꾸지 못하고 불신앙하다가 가나안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입성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끝까지 가자, 끝까지 잘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적인 삶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았을 때 함께 따라 나왔던 잡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늘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틈만 나면 애굽을 향해 돌아가자고 외치고 실제로 애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세속적인 관점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천국의 상징이지요. 그것을 싫어하고 악평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두 관점이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첫째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든지 사람은 자신들이 보고 생각하고 믿은 대로 심고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현실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진짜라고 믿으면 역시 육신의 것을 심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육신의 시각의 차이를 통해서 거두는 열매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열정탐꾼은 자신의 본 것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의 눈은, 나 자신의 눈은 믿을 것이 별로 못 됩니다. 우리 하늘이 보면 낮에 보면 파랗죠. 그것은 빛의 산란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보이는 것도 빛의 굴주를 통해서 빨간색으로만 보이지 사실은 빨간색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대기일식 때 무슨 UFO 같은 게 쓱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은 눈의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소리도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정탐꾼은 자신들이 육신으로 본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풍성한 과일도 직접 보고 포도송이도 메고 왔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땅을 오늘 말씀 보면 악평했다고 했죠.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못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또 그인족 안악자손이 살고 있으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들, 약속들보다 이 열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관점만 계속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보기에는 이 백성은 그 땅 거민들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열정탐꾼의 관점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보여준 증거, 그런 것보다는 자신들이 보고 느끼는 어떤 심적 부담들, 그리고 감각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따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죠. 과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정탐꾼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악평을 할까요? 그 좋은 땅을.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성전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라는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광야길로 우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쿠 나는 안 가겠다는 거죠.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니?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올 때는 좋았죠.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을 공짜로 땅을 준다니까 나도 가보자 그랬는데
그 땅 앞에서 가서 전쟁을 해서 차지하라니까 죽을까봐 그만둔 것입니다. 원래부터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의 상징인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결코 세상과 짝에 대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는 결코 성도들의 짝패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성도와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 관점과 육신의 시각을 버려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원망과 저주의 땅인 것입니다. 악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갈림길에서 육신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죠.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장 올라가서 그들을 취하자. 우리가 반드시 그곳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중탐한 땅은 과연 지극히 아름다운 곳이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여호수아 갈렙도 정탐꾼들이 본 것을 보았습니다. 높은 산성, 강한 무기, 무장들, 철병거, 강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발견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이 본 육신의 눈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칠해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속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증거들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승리를 주실 텐데 불평하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초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복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악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그 땅이 그 민을 삼키면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런 풍성한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올라가기 싫으니까 핑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강하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이 빈약하면 어떻게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한지 약한지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는 300~400명 되는 가신들을 데리고 네 도시의 연합군 왕들을 격파하고 싸워 이겼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사로 13만 5천 대군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쟁은 숫자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피림 후손 아낙사손이 살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했던 겁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과장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까지 낮추고 악평을 합니다.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사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냐 악한 땅이냐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당할 때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웃나라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땅 주민을 삼키느냐 아니냐는 풍수지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맥이 지나가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는 그 땅 거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 우상숭배나 인신제사나 남색을 행할 때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안악자손도 마찬가지죠. 적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것이 싸움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계 2위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지금 약소국 우크라이나에게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정신력이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갈렙은 40년 후에 85세의 나이로 안악자손이 사는 산지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 한때는 감격도 하고 즐거워하고 찬송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과 판단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불평하는 육신의 눈이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면 장님인 것입니다. 영적인 장님입니다.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본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장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고 해도 이처럼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 수는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장님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멀었다. 장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관점과 시각이 벗겨지자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눈을 벗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보이고 교회가 보였습니다. 천국의 삼층전도 보이고 성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웠던 교회의 성도가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믿는 그런 시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각이 열리자 그렇게 진리라고 믿었던 유대교, 바리새파, 자신들의 가문과 족보, 세상 철학과 학파 이런 것들이 다 오물들이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대임절, 이 절기에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사람 중심 인본주의, 세속문화 모든 시각을 떨구어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연말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던 모든 육신적인 시각을 떨구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말씀을 믿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안목을 주옵시며 영적인 안목을 열고 주님을 발견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